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고통이 있다. 하나는 훈련의 고통이고 또 하나는 후회의 고통이다. 훈련의 고통은 가볍지만 후회의 고통은 육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골프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벤저민 호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쉬면 캐디가 알고, 사흘 쉬면 갤러리가 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이 시간 우리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이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하여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외쳤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사람을 불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의 모양을 우리는 자꾸만 버려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마치 논에서 우리 다리에 거머리가 붙으면 좀처럼 한 번에 떼내기 어려운 것처럼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 죄를 멀리해야 돼,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아파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선포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되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포인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여러분이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웬만큼 견디어내는데 유독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감정이 그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에는 내가 웬만큼 참아내고 이겨내는데 감정을 내가 다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내가 웬만큼 참아내겠는데 자녀에 관한 일을 마귀가 건드리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것에 중독된 무엇인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고 중독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귀가 건드리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나를 경험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웬만큼 좀 참고 견디는데 건강에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그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웬만큼 참아내겠는데 물질에 관한 문제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되어서 물질에 관한 문제 건드리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는 가족에 관한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웬만큼 참아가겠는데 가족에 관한 일을 공격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유독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니까, 공격하니까 이내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이어지게 마귀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런가 하면 이사야 55장 6절 말씀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걸음 걸어오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걸음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속담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걸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초입 부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영적인 훈련과 연단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여름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짓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다시 바라보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만 다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말로 다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중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찬양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던 돈모인 목사님이 어느 늦은 밤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내, 동생 부부, 가족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미니밴을 타고 가족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는데 바퀴가 무려 18개나 되는 큰 트럭과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차에는 4명의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9살 되는 제레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나머지 3아이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혼란스러움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시작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힘듦과 고난의 터널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견디어낼 것을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곤고한 일들과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길을 내시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